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나 반가워하실 그런 분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힐링 멘토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행불선언장 월호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오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저희 또 초대석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행불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정말 이 시대 이제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불하는 사람들. 그냥 뭐 신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행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또 없으면은 사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님?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불선언장 월호 스님과 함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순간순간 다음엔 어디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첫째도 전법, 둘째도 전법, 셋째도 전법이죠. 왜냐하면 행불이 이제 부처님의 행을 수행한다는 건데 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게 전법이죠. 그래서 요새 지금 이제 상월 결사에서 뭐 전법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행불의 시대가 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전법. 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뭔가 법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뭐 안 막는다 뭐 이런 얘기로 불교를 얘기했었는데요. 네. 이젠 좀 그걸 많이 탈피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그렇죠.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하면 좋고. 네. 요새는 또 SNS가 발달해서 뭐 굳이 안 찾아가도 또 찾아오는 사람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이 SNS를 잘 활용하면 또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TV, 라디오, 불교 방송 이것만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기는 뭐 예전 같으면 방송이 없던 시절에는 저쪽에서 너무나 좋은 강의를 하시고 좋은 지도를 해주시는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나도 또 찾아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요새는 뭐 외국에서도 맞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도 뭐 가끔 뭐 어디 멕시코에서 뭐 감사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중동에서도 중동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저 알고 이렇게 뭐 동참을 하시냐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봅니다. 뭐 불교 방송 봅니다. 뭐 그렇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전 세계가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화 돼가는 거죠. 그렇군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저희가 뵀을 때 그 행불선언 이천도량에서 대작불사 하시는 거 500나안전 불사 하신다는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꾸준히들 뭐 동참해 주셔서 지금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범종하고 범종각 불사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는 이제 500나한전을 이제 지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모셔질 500나한상 지금 이제 500분 중에서 300분 현재 다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200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200분을 거네요. 이제 더 만들어야 돼. 아니 아직 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200분을 또 꾸준히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금방 만드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이제 500나한상 조성하는 데만 해도 1년 넘게 걸려요. 정성을 들여서 한 분 한 분 모시니까. 그 500분이 다 같은 얼굴이 없는 거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요. 다 다르고 이름도 대단해요. 다르고 다 각각 분의 개성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아주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한번 해볼 만하더라고요. 신심 없으면 하기 힘든 작업이에요. 그렇죠. 공장에서 딱딱 찍어내면 500개 금방 만드는데 그게 아니지 그게 않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모습으로 하면은 뭐 금방 찍어내는데 다 따로따로 하고 조각을 하고 또 채색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개송이나 이름이나 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야 생각보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인데 어쨌든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래도 300분 채세까지 마쳤으니까 앞으로 이제 200분만 더 하면 됩니다. 원만 회양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월허스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가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네. 제목이요.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 먹고. 요거는 좀 뭐 뜻은 몰라도 많이 들어본.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것뿐. 느낌표 딱. 역시 아나운서라서 아주 그 액센트를 제대로 넣네. 연습 많이 하고 올랐습니다. 이목고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견문각자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목고 화두라 그러는데 사실 모든 화두는 다 이목고의 변형이에요. 말하자면 응용, 변형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목고 화두의 답은 이것뿐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질문과 답을 책 제목으로 해버렸죠. 그게 끝났네요. 표지를 끝나버렸어요. 표지만 보면 그냥 끝난 거죠. 왜냐하면 뭐 한국 불교가 가나선 전통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화두가 이목고 화두인데 답이 이것뿐. 이것뿐이라는 건 사실 뭐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유명무실 그런 말 잘하죠.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이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와 나를 정확히 보면 바로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스님들을 모시고 불교 방송이 문을 안 내리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는 건 쉬워요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쉬운 거가 쉬워지기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또 당겨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부제로 가나선과 명상 그 절묘한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아바타 명상 워로어 스님의 명상 법문 결정판이다. 결정판. 책을 사실은 여러 권 쓰셨잖아요, 스님. 제가 지금까지 한 뭐 33권? 한 뭐 30권 이상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말 그 결정판 지금까지 쓴 모든 책의 요지만 모아서 딱 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관 속에 들어갈 때 이 책 한 권만 가져가면 나머지 32권 안 가져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사실 굉장히 뿌듯했어요. 책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법보시도 많이 했죠. 몇백 권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책은 받았는데 스님 책이 너무 좋아요라든지 뭐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있었는데 정말 그 내용을 자기가 읽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와닿았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걸 사실 내심 기대했거든요. 받아가지고서 워러 스님 책이야 그래서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두고들 계셨나 보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아직 못 읽었습니다. 뭐 아니면 부분적으로 약간만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좀 방송에서도 좀 얘기하고 유튜브로도 좀 그래서 유튜브로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올려 놓으려 그래요. 그래야 보겠구나. 이거 요새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그러니 이거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놔야 그래도 좀 볼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 게 교수님. 약간 좀 예전에 책으로 모든 지식을 습득하던 세대들은 뭔가에 대한 설명을 알고 싶어도 그냥 책으로 그러니까 종이로 메모된 거 한 몇 줄 있는 거 보고서는 그걸로 빨리 보고 빨리 하는 게 그게 더 좋은데 요즘 세대들은 그 동영상으로 한 1분짜리, 2분짜리, 3분짜리를 갖다 끝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못 참는 거죠. 빨리 돌리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뭔가를 갖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굉장히 짧게 전달을 하는 그런 세상이 또 되어가고 있어서. 그러게요. 야, 그러면은 이 아바타 명상의 우리 스님의 법문 결정판인데, 이 결정판을 또 추려가지고서는 또 엑기스만 또 뽑아가지고 일단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오늘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선과 명상 그 절묘한 만남이라고 제목을 부제를 다루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가나선의 대표적 화두가 이목고인데 이목고 화두의 답이 이것뿐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것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유명무실 네.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고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네.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거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바타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 그게 아바타예요. 그래서 가나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바타 명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제 흔히들 수행의 종교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수행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람들이 너무 불교가 수행의 종교다 해서 수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하더라고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음을 가기 위한 게 수행인데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수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있는. 그냥. 예.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깨달음이 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깨달음이 쉬워졌죠. 부처님께서 나오시고 조사들이 나와서 조사 스님들께서 설파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신수봉행하면 되는 거죠. 그걸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난행 고행을 해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처님이 이미 설파해 놓은 깨달음의 내용에서 시작하는 수행을 한다. 아하. 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이 아니고 네.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를 괜히 굳이 무시하고 나도 처음부터 그렇지. 제로부터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여태까지 이만큼 성과가 있으니까 그 성과에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발전하고 그렇죠. 발전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역시 말귀를 잘 알아듣지. 예, 그런 말씀이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불교는 수교가 아니다. 만약에 불교가 수행의 종교였으면 수교라고 했겠죠. 닦을 숫자 써서. 수교라고 안 그러고 불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불교는 붓다는 이제 깨달으니 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지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스님 참 깨닫는다는 게 말은 참 쉬워요. 근데 죄송해요. 자꾸 쉽다고 하시는데 전 자꾸 어렵다고. 근데 원래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깨달으면 된다. 깨달음의 종교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쯤 가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그 수행법들 좀 풀어서 좀 쉽게 설명을 조금 더 뭐 이제 수행에도 단계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가나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화두를 푸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화두는 사실 가상현실이에요. 화두라는 게 옛날 뭐 마조선사 뭐 누구 뭐 육조선사 때 얘기 다 당나라 송나라 때 선사들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건 지금으로 보자면 가상현실이죠. 실제 현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과거에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보자면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다.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바타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건 다 아바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간단해요, 이치는.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인 거고 유일한 진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인데 이것뿐이라고 할 때 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목구의 답이 이것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 화두 33개를 풀어놨어요. 이 앞부분에 보니까 화두 하나씩 이렇게 예를 드신 그렇죠. 다음에 그 일화를 넣으시고 쭉 풀어놓으셨더라고요. 33개인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로 풀리는 화두 11개. 이것뿐으로 풀리는 화두 11개. 알겠는가? 반문으로 풀리는 화두 11개. 해서 33개를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바로 지금 여기 나 끌어오면은 바로 풀리는 화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예를 들자면 병 속의 새 화두, 선문염송에도 나오는 화두예요. 어떤 사람이 목은 좁고 안은 넓은 병에다가 새를 키웠는데 이 새가 나중에 너무 커져서 못 나와.
근데 가냥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새를 꺼내야 돼요. 네. 병도 깨지 말고 새도 다치게 하지 말고 새를 꺼내라. 이게 화두예요. 어떻게 하면 새를 꺼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네. 그런 것은 간단해요. 장수연 아나운서. 네. 나왔다. 뭐가요? 스님 뭐가요? 자 봐요. 네. 이 화두는 가상현실이라 그랬죠. 그 병 지금 여기로 가져오세요. 네. 그럼 내가 꺼내 드릴게. 아. 지금 내가 물었을 때 네 하고 대답했죠. 네. 현재로 온 거예요, 그게. 네. 바로 지금 여기. 아. 화두라는 가상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하다 네 하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아.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렇죠. 있지도 않은 것에 마음을 주고서 거기에서 정신없이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고민하고 있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서는 그렇죠. 머릿속에서 막 유리병도 그려보고 새도 그려보고 병도 깨보고 병도 깨보고 기름도 칠해보고 안에다 기름도 칠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로 좀 이렇게 병목만 좀 지져가지고서는 늘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스님 말씀처럼 부르는 그 말에 네? 하면서 거기에 그 혼란한 정신이 여기로 딱 바로 올라왔네요. 지금 여기로 나왔다. 그래서 쉽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네. 그 병을 지금 이 앞에 가져오시면 내가 꺼내드릴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3단계로 화두가 풀리는데 네. 첫 단계는 이제 바로 지금 여기로 끌어오면 풀리는 화두들이 많고 두 번째는 이것뿐. 말 그대로 이먹고 견문각자는 이것이 무엇인가. 네.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이먹고 화두예요 그게. 근데 이먹고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잖아요. 네. 그러면 답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죠. 네. 모든 존재는 공하다 이거예요. 또 공즉시색, 공은 색이다 이거예요. 네. 공에다 괄호치면 색즉시색이 되죠. 색은 색이다 이렇게 되죠. 네. 이건 수학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등식이고 등식은 진리예요. 3395, 662, 36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진리죠. 등식이니까. 진리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산은 뭐예요?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바로 등식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이것이네요. 그렇지. 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것뿐. 뭐 그것은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이것뿐이라고 답하지만 막 예를 들어서 박수 치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게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거죠. 자, 동그라미 그리잖아요. 네. 원상. 네. 원상 그리는 놈이 누구겠어요? 뭐 나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등식. 똑같이 하면 돼요. 원상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네. 잼잼잼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애들이 똑같이 잼잼잼 하죠. 그게 답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분별심이 없어요. 바로 답을 얘기해요. 짝짝꿍 짝짝꿍 답이 뭐예요? 짝짝꿍 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냥 짝짝꿍은 짝짝꿍인 건 같은데요. 말로 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짝짝꿍 짝짝꿍 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어린애들이 답을 잘 알아요. 화두에 대한 답은. 그게 이것뿐이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알겠는가? 반문에서 풀리는 화두가 있어요. 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선입견에 입각한 질문. 이런 것은 반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국의 그 배휴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네. 정승이 어느 절에 가니까 그 절에 계셨던 큰 스님들 초상화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네. 초상화는 참 그럴듯한데 네. 이 그림 속에 있는 스님, 큰 스님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네. 네. 그것도 유명한 또 선문염성의 화두예요. 네.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이제 원주 스님이 답을 못하고 황벽선사를 불러와요. 공부하는 수자 스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황벽선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배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승, 상국, 수상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고관대적이죠.
묻습니다. 여기 초상화 큰 스님들 초상화는 참 그럴싸한데 네. 이 스님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황벽선사가 네. 되묻습니다. 어허. 상공 하고 요새 말하면 정승 하고 부른 거예요. 네. 상공 예를 들면 제가 장수현 아나운서 하고 네. 부른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하고 답하겠죠. 네. 어디에 계시오? 여기요. 이게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몸이 나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디에 계시오 하고 묻는 건데 사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예요. 예를 들면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꿈을 꾼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 꿈은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어요. 아바타도 똑같아요. 물거품도 똑같아요. 그림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인 거예요. 선입견인 거지. 뭔가 실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 있다라고 대답해 주면 우문우답이 돼요. 그러니까 되물어 버리는 거예요. 반사 요즘식으로 말하는 반사. 그거네요. 네. 아니면 이제 성가에서 많이 쓰는 방망이 때리고 악 소리 지르고 네. 이런 게 다 반문이에요. 아. 정신 차려 이놈아 이거죠. 있긴 뭐가 있어. 이러고 그래서 때리고 할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막혀서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엉뚱한 답을 하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거 엉뚱한 답이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정신 차려. 실체 없어.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 그렇죠.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거 진짜를 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문염송에서 제가 네. 대표적인 화두 33개를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부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 1부, 2부, 3부를 지금 네. 1부에 이제 화두는 설정이다. 네. 이렇게 있고 2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답이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이라는 것은 아바타라는 소리거든요. 네. 설명해 그러니까 아바타 명상 네. 이것뿐에 입각한 명상이 아바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화두의 끝에서 시작하는 명상이죠. 네.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네. 행불 명상. 아바타로 분리하고 네.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렇게 됩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또 들을 때마다 좀 새롭습니다. 아마 그렇죠. 제가 좀 행불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좀 따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님 참 제목들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제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스님 항상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요거는 항상 주시는 말씀이고요. 관찰자 아바타는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제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아바타가 걷고 있다라는 제목의 그런 그 작은 네. 소문이 있는데 요게 무슨 뜻으로 쓰신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명상 실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때 하는 선을 행선, 네.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선을 주선, 앉아 있을 때 하는 선을 좌선, 누워서 하면 와선이에요. 와선. 행주 좌와. 네. 그래서 이 명상 참선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행선인데 걸어갈 때 네. 이게 사람들이 보통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걸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깨달음으로 향해서 가는 명상이고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명상은 바로 아바타가 걸어간다. 다만 걸어갈 뿐 걷는 이는 없다. 머무를 때도 아바타가 머무른다. 다만 머무를 뿐 머문 이는 없다. 앉아있을 때도 아바타가 앉아있다. 다만 앉아있을 뿐 앉은 이는 없다. 누워있을 때도 아바타가 누워있다. 다만 누워있을 뿐 누운 이는 없다. 이게 무아에서 시작하는 명상이죠. 그럼 스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참선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지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님들은 어떻게 하셨지? 그럼 나도 저 방식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화두를 받고 수행을 하고 단계를 밟아 나간다. 근데 지금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로 그 단계는 이미 다 선사들이 다 닦아 놓으셨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좀 해도 그렇죠. 될까요? 그러면은 다 닦아놓은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각자의 내공이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내공이 다르죠. 내공이 다른데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나도 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답습합니까? 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답을 줬으니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보통 좌선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뭐 호흡을 관찰한다든가 네.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똑같이 아바타가 앉아 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서 그냥 아바타가 앉아 있다. 무아에 입각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앉아 있을 뿐 앉은 이는 없다. 그게 바로 무아거든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결국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인데 내 고통이 소멸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첫 번째는 무아죠. 무아 체험이 바로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언젠가 무아를 터득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냥 무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아, 생각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렇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바라보는 게 바라본다 생각하고 보이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앉아서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단계를 밟아나가고 내가 화두를 참고한다. 내가 그래서 뭔가 지금 방금 무심의 경지, 정말 무아의 경지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밟아나가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이미 나는 무아고 그렇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아바타일 뿐이고 네. 아바타가 걸어가고 아바타가 생각하고 아바타가 모든 근심 것은 걱정하고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한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은 없으므로 결국 이것들은 다 가상현실 세계고 그렇죠. 그렇다는 걸 나는 인정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참 쉽지만은 또 이제 앉아 있으면 또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별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바타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전부 다 거기다 아바타를 붙이면 돼요. 네. 선생님,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제목이 완벽한 스님이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완벽한 스님이 있다. 불교의 사막이라고 하는 계율과 선정 그리고 지혜를 완벽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먼저 계율을 지킴에 있어서는 한 채 어긋남도 없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물론 술을 마신다거나 도박에 손을 대는 일은 결코 없다. 또한 소소한 계율까지도 위반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다. 선정을 닦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스님은 누구일까? 다만 상상 속 인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것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독경해 주시는 로봇 스님 예전에 또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스님이 진정 완벽한 스님일까? 아니, 나는 이런 스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만 계율 지키기에 급급하여 보살행은 뒷전이 되거나 오래 앉아 꼼짝 않고 있는 것이 참선의 궁극인 양 생각하거나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것이 대단한 공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AI,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 챗봇 뭐 요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인공지능 로봇 스님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독경해 주세요 하면 쫙 독경해 주시고. 그건 이제 기본이고 이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뭐 로봇 스님 뭐 계율 안 지킬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여기 딱 그다음에 이제 1년 365일 좌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용맹정진.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그다음에 뭐 8만 대장경의 내용을 다 이렇게 입력해 가지고 뭐 탁 누르면 바로 그냥 화엄경 뭐 쫙 조사오록 심지어 이제 앞으로 화두풀이도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입력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쫙 정리해가지고 소팅해서 쫙 대답해주고. 그럼 그런 스님이 진짜 완벽한 스님일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뭔가 피가 흐르는. 그다음에 전혀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 번뇌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뭐 아바타가 번민한다 뭐. 번뇌가 있으니까 아바타가 번민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개발해낸 거지. 번뇌가 전혀 없으면 그런 걸 만들어내겠어요?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번뇌도 있고 몸도 뭐 나이 드니까 부실하고 뭐 자다 깨다 반복하고 피곤하고 이게 아바타가 피곤하다.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중생들에 대한 연민.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보살행을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도 하고 나도 이제 하나씩 해나가고. 네. 그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동사섭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완벽한 스님이지. 인공지능 로봇 스님은 아프지도 않죠. 어디가 아프겠어요. 그냥 다 저걸로 만든 건데 강철 같은 재료로 만들어서 아플 일도 없고 뭐 관절염 같은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잠도 뭐 숙면이나 마나 뭐 잘 필요도 없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스님이 이런 스님이 완벽한 스님이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에는 완벽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스님 말씀처럼 그 완벽이란 껍데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되고 뭔가 변화돼 나가는 속에서 계속해서 이 나를 관조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반복할 수 있는 요새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보면 로봇은 그러면 잠이 들면 전기양의 꿈을 꾸느냐 뭐 예전에 뭐 그런 SF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은 요새 또 뭐 챗 GPT라던가 이런 또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같지 않은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것들 그렇죠. 나오곤 있거든요. 그럼 이런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계가 이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기에 제일 최적화된 곳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사바세계 특히 인간계 네. 왜 그러냐면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이 없고 번뇌가 없고 재난이 없으면요 수행 네. 안 합니다. 하겠어요? 편안하면은 그래서 하겠어요? 원래 그래서 천상세계 가면은 도 닦기가 힘들다면서요, 힘들어요. 스님. 네. 너무 다 편안하고 천상세계에서 즐거우니까. 저 도 닦아서 깨달으려면 수십억 년이 걸려요. 인간계에서는 수십 년이면 돼요. 억대 일의 비율로 도 닦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흔히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고통이 다 없어지고 번뇌가 다 없어지고 네. 뭐 재난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뭐 예, 맞아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사바세계의 네. 이 활용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상 가면 돼요. 그런 세상을 원하면 극락정토로 가면 되고 네. 이 사바세계는 도 닦기 최적화된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온 뜻을 내몰하면 안 되고 사바세계에 우리가 인간계에 특히 온 것은 네. 해탈 연습하러 왔구나. 해탈 연습하려면은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거 없으면 해탈 연습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얼른 고통이 밀려오면 육체적 고통, 물질적 고통이 오면 야 이거 복 닦을 찬스다. 정신적 번뇌가 밀려오면 이거야말로 대면 관찰, 도 닦을 찬스다. 재난이 밀려오면 이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를 지으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탈이 빨리 옵니다. 스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바타를 자꾸 찾게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다. 스님도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리 불자들도 어찌 보면은 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진짜 해결이 되고 나면은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좀 그렇죠. 이해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싶네요. 말하자면은 장애물 경주 연습장인데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면 연습이 되겠어요? 뭐 능력이 키워지질 않겠네요. 그렇죠. 네. 자, 바로 이런 얘기들을 이번에 새로 쓰신 이 이먹고 이것뿐이라는 책, 가나선과 명상 그 절묘한 만남. 가나선이다 명상이다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또 간단하게 좀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강경 보면 그런 개성 있죠. 마지막 개성. 모든 존재는 마치 꿈, 아바타와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게 마지막 개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교는 관찰의 종교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관찰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학과 상통하죠. 네. 근데 특히 뭐를 관찰해야 되느냐?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욕심이 일어나면 얼른 아바타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화가 나면 얼른 아바타가 화를 내는구나. 걱정 의심이 밀려오면 아바타가 걱정 의심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할 때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그래야 나중에 죽을 때도 아바타가 죽는구나. 죽는 건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납니다. 네. 그래서 관찰자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관찰자로 돌아가는 패스워드가 있어요. 네. 패스워드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아.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네. 반야 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이거야말로 최상의 진원이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하려면은 진원을 외우려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외워야죠. 패스워드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그게 관찰자로 돌아가는 패스워드예요. 가상현실에서 관찰자로 진짜 관찰자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 그랬잖아요. 네. 아바타에서 관찰자로 돌아가는 연습. 관찰자는 크고 밝고 충만해요. 상나 가정이에요. 관찰이 관찰자예요. 뭐 관찰자라 그래서 또 그게 뭐 몸과 마음처럼 실체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바타인데 아바타에서 어디로 돌아가?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찰자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참나죠. 네. 관찰자가 참나. 진화를 찾아가는.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네.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진짜 나고.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걸로 돌아가는 진원이 진짜 말이 마하반야 바람이다. 거기서 바람일 명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스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면은 다음에 한번 또 들으신다면은 그땐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배움이라는 게 뭐 뭘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의 근기와 단계에 맞춰가지고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먹고 이것뿐 그 책 선물 받으신 분들 좀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네. 책 뭐 잘 안 읽어서 네. 할 수 없이 내가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유튜브로도 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불선언에서 네. 셋째 주 토요일 날에 저녁 때 아예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네. 이제 참회, 발언, 기도, 참선, 행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안 와닿아요. 사람들이 안 담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저마다 이 마음 그릇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뭐가 가득 선입견이 차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보도 넘쳐버려요. 왜 저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우보 법의 비가 익생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법의 비가 만호공 허공에 가득 차서 내려요. 불보살님들이 뭐를 아끼겠어요. 우리한테 너무 주고 싶어하죠. 그래서 법의 비는 연장 내리는데 중생 수기득이 중생들은 수기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자기 그릇이 요만하니까 아무리 비가 내려도 요만큼 이상은 못 담는 거예요. 네. 그나마 그릇도 작은데 거기다가 또 뭘 담아놨어 가득 탐진치를.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보배가 내려도 다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릇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국사함에 있을 때 2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서 네. 철야 정진을 하던 건데 네. 저마다 마음 그릇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첫 번째는 우리 그릇 비우기를 하자. 네. 여기 탐진치 삼독을 비우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워놓고 가만 놔두면 금방 또 차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발언으로 채워놓는 거.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발언을 채워놔야 업생이 아니라 원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자기를 그릇을 좀 키우는 거. 네. 그 다음에 아무리 키워도 그릇이 있는 한 안과 밖이 있고 나와 남이 있어요. 네. 생과 사가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깨부셔야 돼요. 아하. 그릇을 완전 없애야 돼요. 이게 무아 네. 체험이죠. 그래서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네.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행불을 통한 자기 창조. 이게 제가 수행을 5단계로 총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장에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게 3부에 나오죠. 네. 책에. 그릇 비우기, 그릇 채우기, 키우기, 없애기, 만들기까지. 맞아요. 일단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그 과감한 시도들이 우리 불자님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말씀 듣다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쉽다는 거는 멀리서 보면은 또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맛도 보고 그러면. 만져도 보고 내가 체험도 해보고 같이 실습을 해야 사람들이 네. 이거 벌써 이제 지난주에 실습을 했거든요. 네. 4시간 함께 모여서 이제 108 참여 발언하고 기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행주자와 아까 말한 참선하고 네. 행불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네. 동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끼시고 좋아하고 네. 또 강의만 듣고 이렇게 법문만 듣는 것보다 네. 몸으로 직접 하니까 훨씬 와닿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많은 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지시고요. 또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우리 월호스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행불선언장 월호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먹고 이것분을 갖다 체험하고 수행하는 시간들, 우리 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얼마 후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서울 릴렉스 위크. 네, 그렇죠.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다들 아시는 그 3호선 항여울역에 있는 3월 31일에 그 서울국제 그 불교 박람회와 함께 또 이루어지는 또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불교 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죠. 네. 세태. 네. 3월 31일 금요일 날 네. 오전 11시에는 이제 이먹고 이것뿐 강연이 있고요. 오후 2시에는 또 아바타 명상. 네, 그래서 이제 강연과 실습이 둘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전에 와서 이제 강의도 듣고 실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좀 먹고 가가지고서 오후에 조금 쉬었다가 실습하시고 오후 2시에 또 이제 아바타 명상 강의 및 실습. 이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잖아요, 스님. 그렇죠.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저희들이 맛보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쉬워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바타로 관찰하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마하바냐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거. 네. 두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핵심만 제가 이제 지금 PPT 자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핵심만 쪽집게처럼 뽑아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3월 31일 금요일에 세택에서 또 우리 월호스님 만나 뵙고 한번 강의도 좀 제대로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거기에서 요점만 모아가지고서 실습도 해보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 11시, 오후 2시 잊지 마시고요. 스님 또 일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한 달쯤 정도 뒤에 4월 30일에 4인 4색 명상 콘서트 내송이 연꽃을 피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연꽃 피우시는 분들을 보니까 마가스님 계시고요. 또 금강스님 계시고요. 또 월호스님, 또 각산스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명상 콘서트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스님이 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전법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죠. 각각 또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그래서 마가 스님은 이제 자비 명상, 금강 스님은 참 사람의 향기. 또 월호 스님은 뭐 아바타 명상, 행불 명상. 각산 스님은 또 초기 불교와 가나선 통합 수행. 해가지고 이제 내송이 연꽃을 진짜 피우다. 그래서 우리 네 스님이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전법을 좀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각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넷이 함께 모여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 그래서 전법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불장이라고 해서 그 스님들을 작년에도 20명을 봉암사 명상마을에서 집중 수행을 했어요. 8박 9일. 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자들도 이제 40명을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또 집중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승가와 제가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중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서 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픈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그냥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4월 30일 오후 2시에 조계사
옆에 그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있죠. 예, 총무원 아래에 있는 곳이죠. 예,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반쯤에 걸쳐서 집중해서 이제 네 분 스님의 맛보기를 맛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마가 스님의 자비 명상도 맛볼 수 있고, 그렇죠. 금강 스님의 참사람의 향기, 또 월호 스님의 아바타 명상, 각산 스님의 초기 불교 가나선 통합수행. 거기다 진행을 또 저희 또 BBS 불교 대백과의 원영 스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셨어요. 네. 굉장히 좀 아카데믹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되죠. 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날 뭐 이제 엑기스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동참해서 많이 참가하시고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가 이제 전법을 굉장히 이제 떠받들고 전법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게 그럼 법을 전한다는 건데 법이 과연 뭘까?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법을 전해야 되는데 법이 뭘까? 그래서 이 법은 무화법이고 무화대화 시화법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 스님들이 다 몇십 년 동안 전법에만 몰두한 스님들이거든요. 저도 뭐 출가하기 전에 10년, 출가해서 30년을 오로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했어요. 그런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님들의 그 노하우를 와서 배워야 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다 연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지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공부해오던 것과 또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또 다른 길을 또 찾을 수 있고 거기를 정말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방편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뭐 해주세요라는 단계는 이미 벗어난 것 같고요. 불자님들 가지고 있는 그 고민거리들을 한번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정말 그 세택에서 열리는 그 강의와 그리고 명상 실습 또 그리고 4인 4색의 명상 콘서트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길을 찾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월호 스님 모시고 이번에 또 새로 내신 이먹고 이것뿐 책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함께 하시는 또 TV로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파이팅 넘치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예요. 따라 해볼까요? 부처님 덕 보려 말고. 부처님 덕 보려 말고.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연습해야 부처님 가피를 진짜 흠뻑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처님 덕 보려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은 구걸하는 마음이고 정말 부처님도 좋아하는 마음은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부모들이 왜 자식이 부모님 덕 보려고 하는 자식이 더 이쁘겠어요? 부모님이 내 덕 보게 하자는 자식이 더 이쁘겠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입장을 잘 안 바꾸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덕을 안 베푸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베풀어주죠. 그러면 아이놈은 은혜를 아는 놈이구나. 그럴 때 더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피를 받는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그럼 부처님이 사실 내 덕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지만 부처님의 은덕을 갚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법입니다.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 그래서 전법을 해야 되고 전법을 하려면 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법은 바로 무화법이다. 부처님 법의 핵심은 그래서 왜 아라한이 이 세상에 61명이 생기자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다니면서 법을 설하라 이렇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이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럼 어떤 법을 설해야 되느냐. 이 61명의 아라한이 무화법을 듣고 다 아라한이 됐어요. 부처님하고 오비구하고 야사와 그의 친구들 55명 합쳐서 61명이거든요. 부처님까지. 근데 초창기에 그 60명이 그럼 부처님께서 어떤 법을 설했냐. 무화법이에요.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뀌고 있지만은 그 뜻하는 바는 딱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 그 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죠. 부처님을 내덕보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법하는 그런 불자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월호스님 오늘도 명쾌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마음의 거울을 조금 닦았는데 또 뿌얘지면은 또 한 번 또 말씀 듣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뿌얘지기 전에 또 닦고 그러면서 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는 분들도 불교 방송 덕보려 말고 불교 방송이 내 덕보게 하자. 멋있는데요, 선생님. 멋있잖아요. 망공에 가입하고 뭐 후원하고 그래서 홍보하면 적극적으로 모이고 이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발전하는 거예요. 불교가. 불교 덕보려 말고 불교가 내 덕보게 하자. 불교 방송 덕보려 말고 불교 방송이 내 덕보게 하자. 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